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명히 너희를 찾아왔었고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가해진 것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통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인과 히딘과 아모리인과 브리스인과 히위인과 여부스인의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 음성에 경청하리라. 또 곧 너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집트 왕에게 가서 그에게 말할지니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만나셨나이다. 간구하오니 우리로 3일 여정으로 광야로 나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리이다 하라. 나도 확실히 하노니 어떤 능한 손으로도 이집트 왕이 너희를 결코 가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손을 뻗쳐 그들 가운데서 행할 나의 모든 이적들로 이집트를 치리니 그 후에야 그가 너희를 가게 하리라. 내가 이집트인들의 목전에서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리니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모든 여인들은 자기 이웃 사람들과 자기 집에 거하는 사람들에게서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들을 빌려서 너희 아내들과 딸들에게 입히라. 너희가 이집트인들에게서 빼앗아 가게 될 것이라 하시니라.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은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거절하는 모세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거절하는 모세. 중국 고사에 이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세 번이나 머리를 숙여 간청하는 것을 이 삼고초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삼고초려를 하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데 삼고초려를 하셨어요. 사병이 지휘관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고요. 부하 직원이 상사의 청을 거절하기는 참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해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 핑계도 많죠. 별의별 핑계가 다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지금 모세가 여기서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세를 통하여 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를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몇 번이나 지금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시고 계시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청을 계속해서 거절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거절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무능력을 이유로 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3장 1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으리까 해서요. 내가 누구기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겸손은 일견 참 당연하고 또 합당해 보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두 번째 거절한 이유는요, 다른 사람을 핑계로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제 핑계를 댄다 이거예요.
3장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들에게 말할진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요.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이제 그가 거절한 세 번째 이유를 보게 되면 그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하는 거절이 나옵니다. 그 4장 1절이에요. 모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자. 뭐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는 이 이후에도 두 번이나 더 주님의 청을 거절한 후에야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찾아와서 어떤 요청을 한다면요. 그것은 뭐 요청이라고 하기보다는 명령에 가깝죠. 명령에 가깝습니다. 참 이 거절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지금 거절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계속 거절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때마다 지금 인내를 하시면서 지금 모세의 무엇을 씻어내는지 아십니까? 모세의 불신과 염려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셨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모세와 대화를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곧 아니라 I am that I am.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이름을 그에게 알려주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모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고 그랬죠. 이 모세는요, 아주 여기서 이런 사람이 또 있었죠. 기드온이 그랬어요. 기드온은 3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갈 핑계거리를 찾았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갈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마 우리의 삶이 그랬을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자,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가라 이게 아니래요. 아니라고. 그냥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모세의 문제가 지금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거든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부르심을 받고 착각 이게 따라 나서는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모세처럼 몇 번이고 이렇게 망설이고 또 머뭇거리다가 이게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모세가 착각 주의 부르심에 응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모세의 뼈아픈 과거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실패가 가슴 깊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 모세로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기쁨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더 컸겠죠.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의 성향을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그 예단하는 버릇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그 일이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하려 하지 않겠죠. 지금 바로 이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이 그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의 철왕광로 속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죠? 기쁜 일이죠. 그럼에도 모세는 자기의 과거가 있어요. 아픈 실패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모세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와 대화를 하고 있는 가시던 불, 꺼지지 않는 이 불타는 이 가시던 불 속에 계신 주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 몰랐어요. 이런 모세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가르침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방법은 다 다르지만 가르치고 계신다고요. 지금 이 모세는 불타고 있으나 소멸되지 않는 가시던 불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을 미리 예단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가 알았다면 이런 예단을 하지 않았겠죠. 그 믿음이라는 이런 겁니다. 신뢰잖아요. 믿음 신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요. 어떤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앞선다 이거예요. 만일 누가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아마 시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미치고 팔짝 뛰겠죠. 그죠? 미치고 팔짝 뛸 거예요. 지금 이 모세는 지금 신발을 벗고 거룩한 땅에 서서 이 불타는 가시던 불 속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을 듣는 이 모세는요. 그 놀라움보다는 오히려 근심과 염려가 앞서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 실생활에서 참 자주 그리고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서 가라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기가 찰 노릇이죠 지금 모세로서는. 가라 해야 돼.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가라.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조상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명히 너를 찾아왔었고 이집트에서 가해진 것을 보았노라. 주님께서 가서 할 일을 정해주신 거예요. 이제 모세가 행동할 차례인데 주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요. 그렇게 이제 부르셨지만은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는 세상으로 가서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사명을 주셨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사명을 받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우리 사명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선포를 해야 합니다. 이 모세의 첫 번째 임무는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입술로 전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임무가 이집트를 정복해야 된다거나 이스라엘의 인권 운동을 한다거나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의 힘을 기르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을 내려가서 해야 할 일은 모세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이처럼 증인이란 것은 자신이 듣고 본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으로 나갔어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면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해야 할 미션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인권운동을 하란다거나 이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에게 이집트와 싸우라 한다거나 인권운동을 하라거나 파라오를 제거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서 백성들을 훈련하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해야 할 일은 자기 백성에게 자신이 받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 가서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면 돼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인데요. 자, 솔직히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지만은 우리가 만난 구세주, 내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증거할 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세처럼 모세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니 이 모세의 염려, 모세의 걱정은 바로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나가서 설교를 하고 구령을 한다고 했을 때요. 두려움부터 앞서죠. 두려움부터 앞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의식이 잘 안 돼. 자꾸 잊어먹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신데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닌데 미리 걱정하죠. 무엇입니까? 모세는 다만 주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면요. 주님께서 내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I will. 주님이 하시겠다 이거예요. I will. 내가 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인 줄로 알고 불신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모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것이냐 이게. 모세가 아니라 이거예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는 일은 그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이집트를 심판하는 일도 모세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일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인들의 눈에서 호의를 얻게 하는 일도 역시 주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I will 하셨다. 내가 하리라. 불가능이 없으신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주님은 여러 차례 이게 지금 내가 하리라 I will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I will이라고 하신 몇 가지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본다면요. 이런 모든 그 말씀들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말씀이에요. 감사하면 그냥 받으면 된다. 요한복음 6장 37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복음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예. 주님이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 이게. 40절 한번 보세요. 40절도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내가 살린다 이게. 44절을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도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54절에서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내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14장으로 넘어가세요. 1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3절에는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14장 14절에도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기도의 응답이죠. 기도 응답의 약속이죠. 14장 16절에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14장 16절에 이제 그 위로자가 이제 함께 하죠. 14장 18절에는요.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죠. 21절에는 사랑하리라, 나타나리라 말씀하시고 있고요. 15장 26절과 27절에는 26절에 또 16장 7절에는요. 성령을 보내주시리라고 말씀하셨고 16장 22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라 말씀하셨고 17장 24절에서는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말씀들 우리가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말씀들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반드시 그 일에 대한 목적을 부여해 주십니다. 참 맹목적이지 않아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참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주님은 목적을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목적을 부여해 주셨어요.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17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통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인과 히딘과 아모리인과 프리스인과 히위인과 여부스인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리라 하셨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그 어떤 목적을 모르게 된다면은 그 일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해야 할 일이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는 일임을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건 참 이해하기 어렵거나 이게 난해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참 믿기 어려운 말이었을 뿐이에요. 믿기가 어려웠죠. 난해한 말이 아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뜻은 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는 없어요.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많죠. 왜냐하면 그 일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뜻을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었어요. 사람의 마음도 바꾸신다 이거예요. 생각도 바꾸시고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이사야 46장 10절에는 내가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옛날부터 선포하고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확고하리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행하리라. I will이다 이거 그분은. 처음부터 끝을 미리 딱 보시고 계획하시고 확고하게 세워놓으시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하신 그 약속들을 이제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집트라는 그 철용광로에서 벗어나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인들은 자기들의 땅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뭐 이 약속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의 이스라엘 민족,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우리 민족하고는 달라요. 이방 민족하고는 다릅니다.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하지만 이들 모두가 말씀을 믿었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점이에요. 오늘날 이 교회를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사람들은 이 천국과 지옥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후의 심판, 불못, 휴거, 재림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서 알고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도 들어서 알고 있다 이거예요. 뭐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믿지 않을 뿐이에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가 믿음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보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이 나일강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루게 됩니다. 예. 그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 가나안 땅에는 10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모세 때에는 지금 6족속으로 지금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이 40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이 민족들의 흥망성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나 땅은 변함이 없어요. 그 땅은 변함이 없습니다. 땅이 옮겨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거든요. 이제 이 약속하신 기간이 찾아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때 적임자가 누구였느냐면 바로 모세가 선정이 되어버린 모세가. 창세기 15장 16절에는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따라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도 바로 그 말씀 한 구절에서 창세기 15장 16절에서 다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다 차지 않아서 이 40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400년이 지나자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충만해진 거예요. 죄의 잔이 넘치게 되자 주님이 이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18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18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네 음성에 경청하리라. 또 곧 너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집트 왕에게 가서 그에게 말할지니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만나셨나이다. 간구하오니 우리로 3일 여정으로 광야로 나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리이다 하라. 이 모세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이제 하나가 딱 해결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은 말씀만을 있는 그대로 그냥 요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들이 그 말을 들으면 모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요. 귀를 여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이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증거에 경청하는 사람은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특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고 한다면요 모세의 사역은 한결 더 쉬워지겠죠. 70명의 준비된 장로들, 그들이 모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요 모세는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겠죠.
모든 사람이 다 모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이런 사례들은 엘리야 시대에서도 우리가 봤죠. 엘리야 시대에 파라오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듯이 400년의 종살이 중에도 모세의 증거에 귀를 기울일 정도, 모세의 그 증거에 귀를 기울일 70명의 장로가 있었다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의 크신 역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광야로 3일 여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직선거리로 볼 때 그 정도가 됩니다. 신명기 1장 2절에서 보면은 호렙에서 카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 길이었습니다. 10하루 길. 이것은 이제 직선거리가 아닌 세일산을 돌아서 우회했기 때문인데, 직선거리는 8일 정도의 여정이에요.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는 이제 3일 여정입니다. 호렙산까지, 이제 시내산까지는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먼저 증거한 후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신 겁니다. 파라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을 듣지 않을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제 모세가 혼자가 아니라 장로들과 함께 파라오에게 가도록 하심으로써 두려움에 두려움에 질려 있는 모세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도와주셨다 이거예요. 혼자보다는 둘이 낫죠. 홀홀단신으로 아방 앞에 섰던 엘리야와는 다르게요. 혼자서 파라오의 앞에 서기를 두려워했던 이 모세에게 주님께서는 아론과 장로들을 함께 동행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알려주셨지만 파라오에게는 히브리인들의 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신 것은 좀 특이합니다. 그 까닭은 이제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분명하시지만 파라오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파라오는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삭이 누군지도 모르죠. 야곱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이시라든지 아니면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빛나고 영광스러운 칭호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냥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이라고 가서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에게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신이라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주님은 히브리인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하게 히브리인들의 주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어요. 자,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우리를 향해서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게 되면 거룩하신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인데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이게요. 그 당시에 이제 각 민족들마다 다양한 신들이 있었어요. 섬기는 신들이 있었고 또 지배 민족들은 피지배 민족들의 신보다 강하고 우월한 신이라고 믿는 시대였습니다. 모세와 장로들이 파라오 앞에서 히브리인들의 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파라오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냥 피식 웃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에게 히브리인들의 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줄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한번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이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며 히브리인들은 택하신 민족이고 또 이들을 통해서 각 민족들이 섬기는 이교도들의 신과 살아계신 주 하나님과의 분명한 이 차이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알리고자 하셨던 거예요.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을 통해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면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던 이 히브리인들이 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란 사실에 놀라게 되겠죠. 두려워 떨게 되겠죠. 주님은 바로 이 세상에 자신을 그렇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의 교회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주 하나님을 온 세상 민족들에게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광야의 교회예요. 그들이 부름받은 이유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민족들 가운데서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보여주시려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모든 필요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십니다. 완벽하게. 자, 19절과 20절 봅니다. 내가 확실히 아노니 어떤 능한 손으로도 이집트 왕이 너희를 결코 가게 하지 아니할 것이나 내가 나의 손을 뻗쳐 그들 가운데서 행할 나의 모든 이적들로 이집트를 치리니 그 후에야 그가 너희를 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결과를 미리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결과를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뭐 이런 일들이 참 불가능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 파라오의 군대, 이집트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미국과 같은 나라죠. 그러나 이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할 말이 아니에요. 주의 종은 그냥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모세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동안에 한 번도 주의 능력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은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던 거예요. 자신을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주님은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고 파라오는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다 이게. 자, 이런 사실은 모세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겠죠. 파라오는 매우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그를 꺾어버리십니다. 느헤미야 9장 10절을 보게 되면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이셨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한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오늘과 같이 스스로 한 이름을 얻으셨나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죠. 주님께서 파라오를 통해서 어떤 계획하신 이게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하고 로마서 9장 17절에 말씀하죠.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라고 말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느니라. 성경에 기록되기도 전에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지금 의인화시켜서 말하고 있죠.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영원토록 살아있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파라오는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는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도구였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을 위하여서 존재를 합니다. 악한 자는 악한 자들대로 사용을 하시고요. 자, 우리는 주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인들도 쓰임 받잖아요. 그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바른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여러분이 농부가 낫을 쓰잖아요. 낫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어디다 둡니까? 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나요? 아니면 헛간에 집어 던져버리지, 창고에. 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훌륭한 사람인 줄로 생각할 수도 있죠. 파라오도 큰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파라오도 주님의 일꾼이었고요. 느부갓네살도 주님의 일꾼이었어요. 코레스는요, 주님의 택함받은 종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주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요,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사실을 아는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무진 노력을 하신 거예요. 무진하게 노력을 했어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구원 빼놓고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하고 있죠. 그 바울은 늘 이 점에 있어서 주의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유용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도 유용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파라오는 악인으로서 악한 일로 주님께 쓰임을 받는 도구였는데 그는 적그리스도의 계표였습니다. 잠언을 기록한 이 기자가 말하기를 주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으니 정녕 악한 나를 위하여 지으신 악인까지라. 인본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16장 4절 말씀인데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할 수 없어요. 이사야 45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45장 7절에는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리라. 여러분, 사탄과 마귀들을 만드신 이유도 다 있다는 거예요. 만드신 이유도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본으로 쓰임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마음이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심판받는 순간까지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악인들, 사악한 자들도 보존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욥기 21장 30절이에요. 즉 악인이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악인들, 그들은 진노의 날에 불려 나가게 되리라. 욥기 21장 30절이에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21절과 22절을 봅니다. 내가 이집트인들의 목전에서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리니 너희가 갈 때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모든 여인들은 자기 이웃 사람들과 자기 집에 기거하는 사람들에게서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들을 빌려서 너희 아들들과 딸들에게 입히라. 너희가 이집트인들에게서 빼앗아 가게 될 것이라 하시니라. 이건 역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미리 약속을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하고 창세기 15장 14절에 미리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너희가 이집트인들에게서 빼앗아 가게 될 것이라는 이 표현인데
사실 히브리인들은 뭐 오랫동안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은 뭐 나쁜 것이 아니죠. 대가를 반드시 우리가 지불을 받아야 되겠죠. 그때는. 근데 주님은 지금 금과 옷을 빌려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빼앗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착취한 모든 것들을 충분히 심판을 해버리셨습니다. 심판을 하신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빌리다라는 이 단어와 빼앗다라는 이 말은 킹제임스 성경의 오역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무지가 드러나게 밝혀줍니다. 이집트인들은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이들이 빨리 떠나주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한번 당해보세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동안에 없었던 그런 재앙들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빨리 떠나주기를 바랬어요. 이들이 나갈 때 금과 은과 옷을 막 빌려준 거예요. 빨리 가지고 나가라고. 빌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은 후에 그들이 빼앗은 은과 금과 은 보석들을 모두 이집트에서 가져오 나온 그대로는 이집트에게 다시 돌려줘야만 했습니다. 역대기하 12장 9절을 보게 되면요. 이집트의 시삭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주의 전에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빼앗아 갔더라. 그가 모든 것을 가져갔으니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도 가져갔더라.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계산에 철저하시죠? 아주 계산에 철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상 계산 착오가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좋아요. 전에 뭐 어떤 그 성도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참 주님이 오시기 전에 뭐 은행에서 대출이나 잔뜩 받아가지고 그 다 쓰고 뭐 그러다 휴거가 돼서 딱 올라가 버리면 좋겠다고. 예? 참 이런 불순한 마음의 동기를 가진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2장 59절에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마지막 한 렙돈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하시니라. 바울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로마서 13장 8절에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빚을 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매우 자세하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딱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예요. 내가 하리라. I will입니다. 이 말씀을 해 주심으로써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죠? 믿음을 심어 주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증거한다면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장로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들의 동력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다 이거예요.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죠. 아래로는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은 빈틈이 없으시다 이거예요. 완벽하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완벽하게.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단지 구원시키기만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는가요? 호렙산에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 계신 주님과 모세의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거절하고 있는 모세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요.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불가한 이유를 대게 되면 그에 대한 답을 주셨고, 모세가 핑계를 대면은 그 핑계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다. 주님께서 자신의 부르심에 얼마나 신실한지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거절은요, 대다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응하지 못하고 거절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거절할 때마다 책망보다는 그 불신 대신에 믿음을,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을 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못할 때에도 그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매질을 해서 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계속 거절한다면 큰 답이 없죠. 예? 계속 거절한다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로마서 1장 6절에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모세처럼 세상으로 나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세상에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요, 분명히 우리의 증거를 받고 동력자가 될 자들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파라오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증거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고요,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에 알맞은 은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나가고 계시니까 두려워 말고 주님을 따르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 말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예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파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이에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능하신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